오늘 우리 올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동안에 사역하신 선교 보고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신창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늘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슴마다 채워짐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 시간도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미를 드리십니다. 기도를 드리십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또 섰사오니 우둔합니다. 미련합니다. 지혜도 없고 입술도 더 뻣뻣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영감된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잘 간직되게 해주시오며 우리 성도들에게도 듣는 귀와 또 깨닫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아 은혜를 받아 심령의 이 진리를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7, 8월에 걸쳐서 날 동안 또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또 일을 또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를 드리고 또 이번에는 조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권총 강도를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한바탕 죽을 뻔 봤습니다. 프리토리아 교회의 그 최경성 기사와 함께 선교 현장 그 땅을 좀 보러 이렇게 밤늦게 갔어요. 근데 밤에 어두운데 이 흑인 할렘과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저물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돌아서 이렇게 하는데 컴컴해졌죠. 근데 호젓던데요. 아주 쭉 타고 이제 내 차가 있어요. 거기에 4륜9동짜리. 내가 가면 늘 그걸 타고 안 갈 때는 이제 대륙선길 쓰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최경성 기사가 앞에서 대신 운전하고 또 옆에는 사모님이 타고 뒤에는 이제 이쪽은 내가 타고 옆에는 김기주 목사가 타고 그리고 이렇게 쭉 오는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꿀떡꿀떡 넘고서 오다가 갑자기 차를 딱 세워요. 최경 기사가. 그래서 최경 기사님 왜 차를 세웁니까? 모르겠네요. 경찰이 이렇게 세우라고 권총을 들이대네요. 그래요. 보니까 문을 딱 열고 권총을 최성 기사에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게 최성 기사는 경찰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Why you?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give me money. Give me money. 돈 달라고 하는 거야. Give me money. 강도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돈은 다른 사람들 안 가지고 있고 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저고리에 5,000랜드 양쪽 바지 주머니 여기다 5,000랜드씩 10,000랜드 그래서 15,000랜드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자면 한 250만 원 정도 그동안 다 쓰고 마지막 이제 그 재료값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나는 앉아 있는데 저고리를 벗어서 이제 내 회색 저고리 옆에다 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아랫바지 주머니 블루 건자에다 손을 얹어 놓고 이렇게 그냥 눈 뜨고 기도했지. 주님, 이거 주님 돈이고 또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여기서 권총도 만나면 거의 다 쏴주고 차까지 뺏어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이러는데 그냥 최성 기사 바지 주머니를 딱 뒤지니까 지갑이 나오니까 싹 버려. 돈이 한 푼도 없네. 이게 토로 휙 던져 주어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옆에 사모님한테 가니까 백을 들고 있죠. 사모님. 거기 겨우 500랜드밖에 안 들었습니다. 500랜드 같으면 한 8만 원 정도죠. 그놈을 딱 나가 채우는 거예요. 거기 사모님이 안 뺏기려고 이렇게 그냥 또 딱 옆에서 빨리 주라고. 괜히 이렇게 하면 쏴버리니까 빨리 주라고. 그때 그냥 주워버렸어요. 백을. 근데 이제 이 사람 이제 이 뒤에 가서 이제 뒷문이 없어요. 앞문으로만 이렇게 들어가는 차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김기주 목사가 저구를 이렇게 들고 있네요. 새카만 양복을 입고 그냥 있는데 그 저구를 딱 뺏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주 목사가 말크라지! 그래서 그냥 이제 말도 두너지 않아요. 내 옷이라고 말크라지! 그래서 딱 들어 뺏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권총을 목에 딱 들이대네. 가슴에다 김기주 목사 가슴에다. 그래서 김 목사님 어지간하면 주워버리라고. 그랬더니 또 그냥 딱 뺏어요 흑인이.
그렇게 막 소리를 쳐. 이 양반이 왜 이런데? 근데 그냥 나중에는 도로 김기중에서 뺏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이제 김기중 목사가 차고 있어요. 이 시계를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김 목사가 빨리 끌려주라고. 근데 김 목사가 빨리 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진짜 돈은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손도 안 대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 같아요. 손도 안 대고 또 내 마음이 그렇게 또 편해요. 걱정 없이. 그런데 그냥 시계 뺏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싹. 뒤에서 차가 한 서너 대가 쭉 오는데 옆에 서서 차를 막고 있으니까 2차선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으니까 딱 거니 그 차가 천천히 오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추적이 오는가 겁이 났던가 또 그냥 빨리 그러면 거의 다 쏘아주고 차까지 뺏어가지고 간답니다. 다 죽이려고 그냥 그 길바리 다 그 시체 끓여서 던져버리고 거의 다 그렇게 죽이는데 그래가지고서는 그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우리가 강도 만났나? 진짜 공천 강도구나. 양쪽에서 권총을 들이대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무사했습니다. 좀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는 밤이 되면 선교지 흑인 할렘같이 집단지역 함부로 다니지 말라고. 최선 기사도 여기까지 만 7년 동안 여기 가서 돌아다녔어도 한 번도 사고 없었는데 처음 경험했다고. 경찰들한테만 차 세우라고 해서 검문 받고 총배 들고 와서 검문 받고 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권총강도 만나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있다는데 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켜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에 가서 짧은 기간이지만 원래 가면 나는 일복이 많은 사람이라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왔는데 기숙사 공사 기초바닥 콘크리트 공사 철근과 함께 세명서 한 100평 바닥을 하는데 그것도 꽤 힘드는데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일을 마치고 또 농장에 이제 물을 그 6만 평이가 어마어마하지요. 거기 이제 물을 그렇게 하나하나 기르다가 호수 주고 다니면 보름 한 여들 이상 줘도 한 번 물 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김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 이거 왜 그래서 돈 800만 원 가지고 파이프 공사 전부해서 자동 급수가 되도록 하라고 해놨는데 시 목사님 고든 목사가 영국 감리교회에서 목사 오래 했던 분이 우리 사감수 세월이 있거든요. 백인인데 영국계 백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자기가 어겠다고 해가지고 여태 5개월 동안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태 공사가 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걸 뭐 한 2, 3주 가면 다 끝나는 일을 여태 못 가지냐고 해가지고 걷어가지고 그 일을 다 끝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파이프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나무 한 7m에 한 나무씩 심어가지고 간격도 7m씩. 그런데 그 심어진 줄이 42줄입니다. 42줄. 근데 길이가 한 줄마다 300m예요. 그것이 42줄에다가 아랫밭이 똑같이 42줄. 그렇게 되니까 80줄이지요. 300m를 80줄이니까 이 깔은 파이프 총 연장 길이만 해도 24,000m, 24km입니다. 그러니 그 농장 나무 하나하나 이렇게 물 주러 돌아다닌다고 본다면은 며칠 하더라도 못 주고 그냥 가서 슬쩍 보고만 걸어 다니더라도 60리를 걸어야 해요. 농장 6만 평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파이프 공사니까 전부 다 그 작업을 해놨으니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큰 탱크가 있는데 한 50톤 이상 한 7, 80톤 들어가는 그 콘크리트 탱크가 있는데 거기다가 연결해 가지고 메인 파이프 쭉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따서 이제 줄마다 쭉쭉 물이 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3번 걸려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또 그 이튿날 한 번 그렇게 하면은 이틀이면 물을 전부 한 번씩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나무마다 물이 쭉 이렇게 쏟아져요. 막 세게 나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뿌리에 쪽 빠져들어가지고 엄청 그렇게 나무가 낭비 안 하고 빨아먹도록 이런 장비를 했는데 그거 전체 공사를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 작업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지금 건기라 나서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비가 안 옵니다.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나무도 이제 그 물을 안 주면 안 크는데 물만 제대로만 주면은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잘 자랍니다. 그 동안에 지금 제가 2월달에 심고 와가지고 약 30cm 정도 더 자랐는데 크게 자란 것은 1m 한 50까지 자랐어요. 이렇게 작은 것들은 작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 급수술에서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 이거 농장 이 파이프가 어디가 빠진 데가 생기면은 기니까 연결이 안 돼. 100m 파이프를 또 여기 있고 있으니까 빠진 데 가서 물이 고리다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빠진 데 이거 잘 돌아다니면서 신 목사님, 내가 이 몸뚱이 가지고 어떻게 그 농장을 다 둘러보고 다니냐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일하는 가운데 봤더니 저 트랙터 회사에 갔더니 그 골프장에서 잔디 깎는 그 네 발 바퀴 있는 타고 다니는 그것이 포입되다 그래서 얼마냐고 했더니 그때 150만 원이면 산다고 그래서 김 목사님 이거 150만 원 산다는데 이거 타고 다니면은 그저 운전 면허증도 필요 없고 그래서 앞으로 세게 밟으면 조르르 가고 세게 밟으면 좀 빨리 가고 최고 속도 20km 예 그리고 또 뒤꿈치로 밟으면 또 뒤로 바꾸 하고 그리고 그냥 갑자기 시동 안 끄고 그냥 엉덩이만 쳐들고 일어나면 제절로 꺼져주고 아니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물어봤더니 웬걸이요 잔디 깎는 기계까지 붙어 있는 것이 360만 원입니다. 아니 그래서 김 목사님 보고 아유 15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김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것을 한국교회 저 성원교회 그 황일상 목사님한테 급히 전화를 해가지고 신 목사님 150만 원만 있으면 그거 살 수 있다고 해서 전화했더니 목사님 그럼 급히 사시라고 제가 송금해 드립니다 해가지고 송금해 왔다고. 응? 그래서 이제 카드로 빼서 쓸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아까 보니까 360만 원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김 목사님 내가 180만 원 보탤 테니까 30만 원 더 송금을 하고 오고 그래서 거기서 180만 원 내고 있어 삽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 보고 이제 이거 타고 조르르 다니면서 호수 빠진 뒤 연결하고 그 다음에 나무 곁까지 나고 쓸데없는 거 자르고 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 동장 뭐 김 목사님이 44일 금식 기도한 바람에 말초신경 마비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 부자이세요. 이렇게 다니는데 그거 타고 다니면 아주 쉽게 다니죠. 그래서 그런 모든 작업을 다 마무리 지고 왔고 또 모잠비크에는 이제 교회 한 체질하고 또 효신교회에서 1,000만 원을 보내줘서 그거 지금 건축하고 있고 또 그 모잠비크 효신 그 성원교회는 잘 되고 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지금 10교실 짓는 거 그것이 지금 건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인도의 그 성북교회 그 장정은 목사님 그 교회에서 선교위원회 위원들 장로님들인데 목사님 우리 성북교회 지교회를 아프리카 하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마침 거기에 최경수 선교사하고 연결해가지고 갔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8,000평을 정부한테서 99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교회를 지으려면은 주민들에게 편리한 문화시설도 갖추면서 설비를 해줘야만 한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축구장이 필요합니다. 여기 국민주택으로서 들어오는 사람 18,000세대가 들어오는데 그 다닥다닥한 국민주택을 지어줘요. 흑인들을 위해서. 근데 그 지금 벌써 한 반은 들어와 있고요. 집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 전문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흑인 경찰 전문학교 학생들이 또 이 축구장도 쓰야 하고 그러고 또 죽으면은 장례식도 거기서 해야 하고 또 결혼식도 거기서 해야 해서 문화센터도 필요하다네요. 그런 것들을 지으면은 그 땅을 주겠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축구장 하나 이제 쭉 도자로 밀고 저기 가만히 보니까 약 한 500만 원이면 되겠어요. 내가 견적 내니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잔디 심는 건 아니고 일단 곱게 갈아서 흙 받아가지고 이제 곱게 깔아주고 그렇게 해서 축구장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문화센터 하나 짓고 또 교회에 1,000만 원에서 짓고 그렇게 한다면 우선 한 2천만 원 되겠다 했는데 원래 거기서는 1,000만 원밖에 안 한다고 그러는데 돌아와서 내가 또 장재원 목사하고 저 권장로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그럼 우리 선교인회에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때 의논할 때 젊은 장로님들 두어 분은 또 반대를 하는데 대다수가 신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밀어줍시다 해가지고 지금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의 90%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주일에 다 결정하면은 나머지 송금해 주는 일은 우리 그 장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과 직접 연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제 결정 이야기를 해줘서 그것도 곧 이렇게 일이 진행되겠습니다. 뭐 정신없이 바쁘지요.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얼마나 바쁜지 이 늙은 몸뚱이가 참말로. 그래서 그냥 아이고 이놈 늙은이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환장했는가 보다. 세상에 나를 이렇게 일시켜 먹고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거기 또 그냥 그 젊은 선교사들 그냥 안 나타난다. 내가 한바탕 야단하고 김기지 목사가 또 그냥 김 목사는 어디 갔어? 나 이게 늙은이 그냥 혼자 고생하라고 너 그냥 김 목사입니다. 왜 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선교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예, 금년에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준 거 그때 이제 비록 이렇게 나이는 들어서도 뱃보는 태평양 밭이 크지요 내가. 그래서 뭐 시시하게 이러기가 싫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벌려서 하고 있는데 열매가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해야겠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도 한 4천만 원 가까이 지금 선교비를 썼어요. 작년에 농사진 것이야 이거 합쳐서. 그런데 여러분이 팔아주는 과일, 배, 포도 이것으로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신목사와 함께 영혼구원 선교사협의 동참자가 되는데 배 팔아주면 동참자가 됩니다. 예, 그 한 박스 한 박스가 영혼구원에서 귀하게 쓰여집니다. 소중하게 쓰여지는 것이니까 그리 하시고 요번에 또 이제 배가 또 맛있고 배 농사 기술도 얼마나 발달했는지 내가 아주 최고 그래서 크게 잘 만들었어요. 크고 좋은 거 맛도 좋고 그래서 요번에 그냥 수원제일교회 이강 목사한테 선물 하나 보냈더니 먹고서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배가 있었냐고 하면서 아주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사모한테 그 사모님 통해서. 예, 그리고 또 값도 아마 소매값보다는 쌀 겁니다. 소매값보다는 적어도 한 5천 원 내지 10,000원 이상 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 하시고 앉아서 소매값으로 살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도매시장에 가서 여러분이 한두 박스 사는데 소매로 사면서 도매값으로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교에 참여하고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또 선물로도 쓰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원찮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해요. 예, 오늘 말씀 또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검증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내가 무척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검증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 받은 바 우리 구원을 한번 검증해 봐야겠어요. 여러분 요새 사람을 검증하는 것이 많죠. 청문회라는 방법으로 사람을 검증하죠. 장관 자격이 있나 없나, 또 그 국무총리 자격이 없나 검증하지 않습니까? 예, 또 요새 또 그냥 헌법재판소장 또 청문회해서 검증하자고 그런 말도 나오고 저기서 또 물건을 또 검증하지도 하죠. 이게 제 성능을 발휘하는 물건인가 아닌가, 또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러죠. 또 우리도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한국 교회 믿는 사람 중에서 8%밖에 거듭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8%만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충격받은. 우리 신찬동 교회야 설마? 우리 신찬교회는 100% 그렇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냥 다른 데는 그런 사람 날라리가 많은가 봐.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말씀에 적합한 줄로 압니다. 예, 그래서 이러니까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확실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찜찜하면은 나는 이런 점 저런 점이 아직도 좀 미약했고 믿음이 아직 약했고 또 부족한 게 많았구나. 그것을 좀 보충해야지. 응? 예, 자격 미달 조금 여러 가지 부족점 많다. 그리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은혜가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검증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기 본문 보니까 먼저 7장에서 육신의 사람과 또 지혜의 사람, 속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갈등을 합니다. 예, 이 속사람인데 영의 사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쉽게 말하면 선하게 의롭게 바르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서 신령하게 따라서 하나님의 법,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 그것이 또 우리 영이 그게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이 늘 생각할 때 신령한 것과 속된 것, 빛과 어둠 이것을 늘 분별이 아주 쉽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의로운 것은 빛입니다. 불의한 것은 어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의로운 것은 신령한 것에 속합니다. 또 불의한 것은 속된 것에 속합니다. 겸손한 것은 빛입니다. 인정합니까? 겸손한 것은 빛입니다. 교만은 어두움에 속한 겁니다. 또 속된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 옳은 것과 불의한 것, 옳지 않은 것 반대지요. 예. 선한 것과 악한 것 반대지요. 반대지요. 근데 언제나 선한 것, 의로운 것, 겸손한 것, 진실한 것, 모든 것 이런 이게 참 그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에요. 율법의 정신들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이 우리 영으로는 그 속사람으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어지는 그런 본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실제 내가 살면서 볼 때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소욕대로 끌려 산다 그 말이죠. 의롭게는 살고 의롭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불의한 쪽으로 간 때가 많고, 그렇죠? 그렇죠? 예,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추악한 짓 할 때가 있고, 그렇죠? 예, 빛을 등지는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빛이 좋은 줄 알면서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늘 계속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있고 또 육신의 사람이 있고 늘 갈등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곳에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육신의 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예. 그래서 이 갈등을 하고 고통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하냐고, 선이나 의나 다 같은 맥락이니까 행치하냐고 원치 않은 악을 쫓아 행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계속 그렇게 되풀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죄와 악만 쌓이는 거예요. 죄만 쌓이고 그렇게 해서 죄의 고통과 눌림과 죄책감과 괴로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내 영혼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심과 이런 것들, 하나님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상태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냥 괴로웠고 고민하고, 응?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아가지고 이런 꼴이 됐는가? 응? 내가 이렇게 살려고는 마음을 안 먹었는데 사실 나는 이렇게 그냥 져가지고 이렇게 끌려서 살아왔구나. 그래서 갈등을 하고 고통을 하고.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7장에서 그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그 갈등과 고민에서 완전히 문제 해결의 포인트를 잡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조목조목 자세히 좀 초점을 맞춰 읽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해서 갈등과 고통을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이 기사에 나온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흑인이고 백인이고 똑같이 양심을 가지고 지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같이 겪어야 할 고통인 줄 압니다. 갈등인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해방시켜주고 나를 이 속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준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선언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주시고 생명을 얻어 살게 하시는 놀라운 진리와 비밀을 오늘 이제 8장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는 능력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방되고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근거가 있는데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8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함이 없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해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했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말하자면 그 고통과 갈등과 고통 속에서 나를 해방해 줬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좀 납득되게 해서 되묻고 잔소리같이 지금 사랑방 공단식으로 잔소리같이 설교를 하니까 조금 이렇게 지루할지 몰라도 졸지는 마세요. 아멘 안 해? 졸지는 말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근거는 예수 그때의 그 바로 생명과 그 성령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얼마든지 다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무한정하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한두 사람만 죄와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더 이상 못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신이 만드는 피조물들에게 다 줄 수 있는 은혜의 바다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죄와 생명과 성령의 법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내는 생명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살게 하는 법.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우리 읽어보고 함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리고 이 구원의 법을 곧 대속해 주신 그 이 은혜를 또 대속해 주신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도 그것을 우리가 믿어질 수 있지 않은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요 이 생명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믿어지지 않은데 안 믿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이에요. 이치에도 안 맞는 거. 응? 믿어지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법이 돼요. 구원 얻지 못할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까. 믿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해주시는 일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진리, 그 은혜로 주신 그 진리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이 바로 나를 해방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속죄해 주신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 속죄주, 생명의 법이라는 것을 믿게 하지를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신 속죄 사역, 속죄 사역과 또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며 또 이 새 생명의 은혜, 이것을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이 각 심령에 역사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그래서 그 생명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되고 있어. 새 생명의 기쁨과 새롭게 된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충만케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줄 깨닫게 하지도 되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건 논리와 이치와 상관이 없이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영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영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성령이 내 영에게 주시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것을 두 가지 없어. 예수님이 나 위해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신 일을 생명의 법이라 하고, 이것을 믿게 만들어주고 또 은혜의 기쁨과 감격과 속량받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일을 성령의 법이라 하고, 새롭게 하시는 게 믿습니까? 예,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은 모든 사람을 법대로 법을 지켜서 살게 만들어주는 법이 아니고, 법이 옳은 법이고 의로운 법인 줄을 알게 만들어줬지만은 법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너 죄졌지, 이 법을 범했지 가지고 정죄를 시켜버리는 법으로 바뀌어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정죄. 그래서 정죄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법이 없다면 죄가 생길 일도 없죠. 죄도 없죠. 법조문이 없다면 무죄죠. 법이 있으니까 법이 의로운 법이면서도 그 의로운 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정죄의 법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에 이르게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가져오는 죄와 사망의 법, 정죄되는 법, 거기에서 해방시켜줍니다. 할렐루야. 해방. 그래서 결코 다시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믿습니까? 결코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율법의 정죄에서 속량을 받고 해방된 자들은 다시 정죄가 없습니다.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할렐루야. 정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는 죄 계속 짓고 살아도 그 은혜로 늘 죄는 없어져 벗겨지니까 죄나 몽땅 짓고 헐짓하고, 그건 못된 심보 중에도 못된 심보고, 그건 아닙니다. 해방된 자의 이 새 생명의 기쁨은 그 기쁨과 은혜를 더 간직하고 싶어서 주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은혜까지 들어가야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준 과정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해방시켜주는가? 예, 이 생명의, 먼저 생명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함께 읽읍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이 와서 의로운 법인데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고기 덩어리가 문제야. 요 놈이 제대로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그 법대로 살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못 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를 못했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지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의로운 율법을 알기는 알아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나는 죄만 짓고 완전히 이놈의 고기 덩어리, 죄 덩어리 때문에 죄만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의롭다 함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에게 붙잡혀서 완전히 고통과 노예와 같이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죄의 멍에와 모든 것을 벗겨가지고 예수에게 씌우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에게 죄를 정해요. 그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에게 정하사 율법의 요구, 말하자면 너 죄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그것이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하는 거.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누가? 예수께서 죄값을 치름으로 이루어지게 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루어지게 해서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생명의 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주에서의 해방이요 생명의 법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망의 법인 율법이 요구하는 정죄의 법,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법, 생명을 얻게 하는 법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 생명의 법을 얻고 그러고 나서 우리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거침돌이 되었던 거,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하고 살래도 이미 죄에게 매여서 이미 정죄된 자요, 계속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갇혀있는 자인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거침돌이 돼서 쉬운 말로 말하자면 에라 나는 할 수 없어, 몸부림 쳐봤자 여전히 죄인이고 몸부림 쳐봤자 죄에서 해방될 수는 없고 개 세라 될 대로 되라지 해가지고 더 포기하고 살아버립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불량세계에 빠져버리면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더 그러듯이, 늪에 빠져버리면 허우적거려서 더 빠지듯이, 그래가지고 거침돌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거쳐서 막이 되는 우리를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지워 담당케 한 그 역사가 생명의 법으로 나타나고 우리를 해방시켰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 예수를 보내서 육신의 모양으로 입혀 보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에게 치워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주에서 해방이라고도 말하죠. 생명의 법은 또 대속의 구원이라 말하고 십자가의 도라고도 말하고, 예,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영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우리가 죄인의 몸이었던, 까닭에 포기했던 저주받은 몸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았으니 떨치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루어 주신 생명 얻게 하는 법은 또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시는가? 우리를 또 변화시켜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또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먼저 육신을 쫓는 자와 생각과 그 결과가 나옵니다.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육신을 쫓는 자들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 아까 말했듯이 죄, 불의, 악 이런 것들, 우상숭배 이런 것들 다 결과는 사망이. 솔직히 우리 심령이 죄책감과 고통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예, 어떤 빠지게 돼요. 그러나 영의 일은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영의 일, 따라서 영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믿습니까? 그런 쪽으로.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하고 나면 무엇이 오느냐? 손해가 오고 고통이 오느냐? 따라서 생명과 평안이 온다. 죄 짓고 나면은 발로 구리고 자고, 또 속담이죠. 맞은 사람은 발을 펴고 자고 때린 자는 발로 오그리고 잔다고. 잠이 편찮다고 그 말이죠. 쉽게 하면 죄 안 진 사람은 평안하고 죄 진 사람은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떳떳한 것입니다. 빛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그 생각대로 살면은 평안이 오고 행복이 와요. 행복은 심령의 행복이야 행복한 거지. 고기 덩어리의 행복은 잠깐입니다. 그렇죠? 예, 그 잠깐이고 행복은 아니에요 사실. 나중에 금방 죄책감과 고통으로 돌아오지요. 사망으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이같이 반대. 참 우리 속에 이런 두 종류의 것이 늘 있어서 갈등하지 않아요. 안 되지 하면서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앉았는 것이 참 꼴불견이죠. 사람마다 잘나고 똑똑한 죄도 꼴불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죠? 꼴불견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 속에. 그래서 그렇게 갈등을 해요.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이었던 우리를 그대로 놔두면 도로 육신의 일만 하게 돼요. 아무리 생명의 법으로 죄 해방시켜 놔서도 도로 육신에 맺혀서 끌려간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또 망할 짓만 하고 그래서 필경은 멸망으로 이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영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 안 받으면은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알맹이는 아니더라. 아멘이 안 나와. 알맹이는 아니더라.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알맹이가.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줘야요. 믿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고 내 생각, 내 원하는 소원까지도 새롭게 되어가지고 또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영의 일을 하고 부리는 생각이 싫고 그냥 입맛이 바뀌듯이 부리는 그냥 입맛이 안 맞아. 음한 입맛이 좋고 거룩한 것만이 좋고 선한 것만이 좋고 또 겸손한 것만이 좋고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지게 만들었죠. 그게 가능하냐? 따라서 거듭나면은
가능하다. 믿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줘서 영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 성령을 줘서 영에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면은 바로 생명의 법을 깨닫게 해줘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보혈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해방과 자유와 속량받은 기쁨을 주시고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데, 그게 바로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검증의 초점입니다. 할렐루야. 과거 거짓 선지자나 진짜 선지자, 과거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랬듯이 그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믿습니까? 그것도 아닌 가짜 선지자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죠? 하나님의 신과 상관없는. 그래, 그 알맹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 없으면 검증에서 불합격이 됩니다. 무자격자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 할렐루야.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고 내가 계속해서 죄한테 져서 그냥 꼼짝하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죄만 짓고 살았던 나를 이제는 죄가 싫어지고 의가 좋아지게 만들어지고, 믿습니까? 예. 추한 것이 싫어지고 거룩한 것이 좋아지게 만들어지고, 이런 변화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하는 말로 해석해도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말은 뭡니까? 열애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한 말은 끝난 얘기인 겁니다. 아멘? 끝난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지만 알맹이는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신찬동교회 윤턱 받고 오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생기면 안 됩니다. 다 알맹이 있는 신자들 줄 믿습니다. 귀가 닳도록 이렇게 들었으니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을 여기에서 검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서 생명의 법으로 자기 몸을 희생해서 그 십자가가 보혈을 우리에게 주어서, 찬송아까 그 복음성가 보혈을 지나야 표를 지나. 나는 그 보혈을 지나갈 때 보혈을 외면하고 그냥 통과해버리라, 그걸로 그 알아들을까 봐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보혈을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은혜의 깊은 체험을 통과한 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믿습니까? 예, 보혈을 지나가는 바로 그 통과한 자, 아니 그 체험을 한 자, 그 은혜의 감격을 맛본 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찬송 부르면 은혜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돕고 있어서 보혜사라고도 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과 받은 이후의 사람과 생각과 삶과 행실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걸 봤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는 내 출세, 나 성공, 나 부귀영화 누리며 나 잘 살고 나 잘 먹고 자기, 나. 그 결과는 죄지요. 그거 이루려면 죄만 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로 하자. 내가 늘 식사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이 음식 먹고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기도를 꼭 잊지 않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 중심에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랬도록. 하나님의 영광 그절로 영광입니다. 말로만 영광 받으셨는데 영광입니까? 예? 마귀의 행실 다 하고 앉았으면서 그 사람 입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 영광 되겠어요?
야,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되겠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변화가 성령의 세례 받았고 난 후의 사람과 받기 이전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드러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고 정신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집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놀랍고도 신기한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법,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생명의 법, 또 그 이루어주신 생명의 법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의롭다함을 누리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법,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그 거듭난 새 생명의 역사에 또 성령의 법, 믿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 못된 죽을 육신도 살리는 역사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마다 죽을 몸도 살리신다, 부활에 이른다는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는 나아가서 죽을 몸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성령 또한 우리 몸도 살리신다 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 보증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보증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마감합시다. 예, 함께 읽읍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끝났어요? 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결론입니다. 죄인의 몸부림치는 고통과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과 성령을 주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믿게 해주시고 사죄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영으로 더불어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는 성령의 법. 그래서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완전히 이 지유의 고통과 갈등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믿고 이런 새 생명의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감사.